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내 문제입니다.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가장 힘든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문제가 제일 큰 그리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을 때 그게 뭐가 힘들어?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그럴듯하지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감이 됩니다. 누구나 내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삶의 문제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정말 힘든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입니다. 그 사이에 낀 아들이자 남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관계의 문제에 얽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얽히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는 자칫 남과의 갈등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학교에서의 동급생들 간의 갈등,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라는 말을 듣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이라는 착각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요? 오늘 PPT 화면이 조금 달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편견으로 인한 관계의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편향된 괴롭힘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잘못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심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나는 경쟁을 해서 이겼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쟁을 해서 지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든 비참해지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비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교는 교만함이나 비참함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도리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보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요.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개인적인 삶의 자세만을 의미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삶과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have the mindset as Christ Jesus.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가짐을,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개인의 삶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품으라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품으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품으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의 마음이었고 겸손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위치는, 그분의 자격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끝은 당시에 저주로 여겨졌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였습니다. 즉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가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는 그의 겸손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없이 낮아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반전입니다. 한없이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되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 엄청난 반전은 결국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의 능력이 누구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저주처럼 여겨졌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과 겸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것만큼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모습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줘, 그 마음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졸업한 학교 자랑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직장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벌고 있는 연봉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자랑할 것 없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식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는 원죄의 모습이 있어서, 죄의 모습이 있어서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겸손하기도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성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 관계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서로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관계의 문제가 풀립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얘기를 해야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도 지난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쳐야 겨우 짝대기 하나인 이등병 계급장을 답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소를 가면 정말 힘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 김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는 것도 아니라 훈련병 번호로 불립니다. 훈련소에서 개인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훈련받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동기생이 잘못하면 나도 같이 얼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동기생들이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아닌 군대라는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군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식 훈련, 즉 발을 맞추어 걷는 것부터 해서 땅을 기어가는 포복, 총을 들고 하는 총검술과 사격 훈련, 화생방 훈련 등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 훈련 조교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훈련병들이 척척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교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고 따라해라. 따라하라고 합니다. 조교가 따라하라고 합니다. 잘 보고 따라하라고 하지요. 어설퍼도 조교가 하는 행동과 자세를 따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흉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흉내낸다. 교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흉내내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척하는 흉내만 내는 것은 잘못이지만 누군가의 흉내를 내는 것은, 잘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주위에서 들리는 말을 흉내내는 것으로 배운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옹알이라고 하죠. 옹알, 옹알, 옹알. 아무 말도 뜻도 없는 옹알이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점점 말이 되어 갑니다.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소에서 조교들의 시범을 보고 흉내내야 합니다. 그렇게 흉내내서 몇 주가 지나면 그제서야 짝대기가 하나 붙는 군인이 됩니다. 아이들은 주위의 말소리를 듣고 흉내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지요.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울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문법이 틀릴까봐 영어 소리를 흉내내지 않으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문법이 틀리고 문법이 엉망이어도 소리를 내야 영어가 늡니다. 그렇게 흉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요. 흉내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흉내내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잘 지켜왔던 신앙의 기준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면 됩니다. 또 흉내내면 되고 또 연습하면 되고 또 반복하면 됩니다. 실수했다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또 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품어야 하고 오늘 점심에서 또 품어야 하고 내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또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흉내내어야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가 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내 길을 가다가 하나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의 내용을 흉내내보고 흉내내다가 어색하면 더 연습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지요.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색해서 못해, 간지러워서 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말로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저를 흉내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십시오. 사랑해. 저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분 보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요. 어색하시죠? 어색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감정이 아닌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흉내내보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연습하면 되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생기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흉내내면 됩니다. 따라하면 되지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게 흉내내다 보면 그 사랑이 연습되어지고 반복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떻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흉내와 연습과 훈련과 반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하면 흉내만 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면 그 흉내내는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신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흉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님께,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